기도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압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브로 섬을 지나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데 또 비시디아 안디옥, 나중에 이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처음에 1차 여행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고 그다음에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8절로 18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바울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제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이 있어서 바울이 이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 왔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표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믿음을 주셨고 발과 바나바에게는 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나지 못했던 루스드라에서 이 사람이 딱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눈빛을 보니까 딱 막 믿음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다.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구나. 딱 생각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고 지금 외치면 일어나겠구나. 그 모든 게 이제 성령께서 딱 그렇게 모든 상황과 마음과 깨달음과 분별력과 능력과 이런 걸 다 주시는 거죠. 딱 그래서 일어나라 하니까 딱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기적은 신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자기네들이 이제 신화 속에 나오는
자기들 꾸며낸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순식간에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제우스다. 이렇게 이제 신으로 모십니다. 신격화합니다. 신이 사람의 몸이 되어 우리한테 내려온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일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교주화된다든가 신격화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의 근원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다. 그래서 이제 쫙 얘기를 하죠. 아서라,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바로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사람을 신격화한다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엉뚱한 신화 속에 있는 엉뚱한 신을 섬기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온 것이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15절에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이제 늘 느끼지 않으면 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 내가 말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사람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늘 이제 느끼는 것이고, 여기 보면 언제든지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느끼고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8절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이 골수 유대인이 있습니다. 참 이들은 좀처럼 의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이단의 교주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이단의 교도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가짜로, 가짜를 진짜로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 불쌍하죠. 지금도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진짜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이 참 교회는 자기네들이 볼 때에 엉터리를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이 진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골수 유대인들이 저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해라 하고 총동원령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몰려와서 사도들을 막 공격합니다. 특히 바울에게는 집중적으로 돌을 던져서 이제 막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한 거죠. 죽은 줄 알고 시 바깥에다가 내쳐버렸습니다. 19절에. 그래도 바울의 신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혹시 이때의 삼층천에 올라간 것이 아니냐, 삼층천의 경험,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건 알 수 없죠. 추측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돌에 맞아서 뭐 죽은 줄 알고 내쳤는데 그 정도로 심하게 돌에 맞아서 상처와 충격을 받았는데도, 육신적인 충격을 받았는데도 그의 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계속 또 더 배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열정이, 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욕, 그 의지, 그 힘, 추진력 조금도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돌을 던져서 이렇게 된 것이 오히려 그의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더 불붙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만듭니다. 21절. 그래서 사역의 열매는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제일 값진 상급입니다. 제자로 만드는 것. 경환 선생이 참 성훈 선생님이 그래도 한 사람 계속 따라다니게 하면서 전에 보면 보여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중간에 뭐 되겠나 했어도 때가 되면 이제 일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로 만드는 것, 한 사람의 제자. 뭐 어중이 떠중이 무리보다도 한 사람의 제자, 몇몇 사람의 제자, 참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파송지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역으로 왔던 곳으로 쑥 이제 거꾸로 싹 돌아가면서 핍박했던 도시들을 이제 다니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에.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또 세웠던 사람들을 돌아봐야죠. 그냥 한 번 전하고 내버려 두면 이제 다시 돌아가거나 사단이 또 와서 또 찝쩍거리고 또 옛날 생활로 이제 돌아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23절에 신방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권면하고 계속해서 예수께 붙어 있어라. 계속 믿음을 잃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바울에게 열심을 주시고 바울에게 계속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다음 사역을 이제 준비합니다. 28절에. 그래서 2000년 전 더베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